오늘부터는 성경 66권 중에서 7번째 책이죠. 사사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들어봤을 것 같은 그 삼손 또 기드온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전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앞부분 서론을 먼저 이제 확인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제 사사기, 사사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죠.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사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판사, 판결을 내리는 사람, 또 혹은 판관,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프로야구 심판들도 저지죠.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인데, 사사기는 그런 면에서 나는 물론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대한 최종 판결, 끝날에 그 최종 판결을 내릴 때 그 하늘 법정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가 하는 거를 사사기는 그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말해줍니다. 사사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실상 이 책의 사사기의 제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누굴까요? 그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엄청난 중압감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떨던 그 수백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고 그 강대했던 가나안 민족을 쳐부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는 무슨 엄청난 군대 조직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뿐이었습니다. 당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그러한 민족들이 도시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또 여리고 같은 세계 최고로 오래된 문명 도시 그 초롱성 같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의 그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으로 진군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싸움을 여호수아는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도 안 되는 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거대한 문명, 가나안 전체를 깨부수고 그리고 이제 온 땅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110살에 죽습니다. 110살에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세겜이라는 도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아주 긴 설교가 이어지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사람 다 죽는데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을 당부하고 죽습니다. 나는 죽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것을 당부하며 죽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없이 죽습니다. 그는 후계자를 지명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부탁하고 죽습니다. 자신은 죽지만, 자신은 틀릴 수도 있지만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고 말씀은 영원히 틀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돌에 새겨줍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절대적인 영웅,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생을 그 지혜와 용맹에서 따를 자가 없던 그 이스라엘의 방패, 이스라엘의 창, 그 이스라엘의 거대한 보호막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후계자도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자 이스라엘은 정말 충격에 빠집니다. 그 여호수아를 추모하면서 여호수아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마음, 그 허벌판에 버려진 것 같은 그 텅 빈 마음을 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지냈던 세월을 회상합니다. 그 여호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의 의미를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 참 어렵죠. 기록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와 함께 보냈던 세월을 회상하는 장면이 사사기의 처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 보냈던 전쟁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 쓴 거예요. 여호수아와 했던 전쟁 이야기는 어디에 다 세세하게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6번째 책이죠. 여호수아서에 이미 모든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게 무슨 의미지 하고 회상하면서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는데 아주 새롭게 적어놨어요. 사사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었죠.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컴마를 찍어야 됩니다. 컴마를 찍고 이게 제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앞장서서 철기 문명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전쟁, 선뜻 아무도 나서고 싶지도 않은 그 위험한 전쟁, 누구도 앞장서서 싸우기를 주저하던 상황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제발 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만 아니었으면, 우리 지파만 아니었으면, 제발 내가 뽑히지 않았으면 한 간절함을 안고 물은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가라.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 요번에 나랑 같이 가면은 네가 분배받은 땅에 올라갈 때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이 싸울 때 품앗이를 해줄 테니까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고 제안해서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여기서 두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므온 지파는 함께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당시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함께 가자고 얘기한 것은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 아니고 그를 돕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어깨에 짊어진 짐, 그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무기를 들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면서도 가장 연약한 형제의 짐을 같이 지고 싶은, 그 공로를 나누고 싶은 그 형제의 마음을 헤아려서 네가 나 먼저 도와주면 나도 너 나중에 도와줄게. 그 정말 따뜻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이렇게 써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오직 한 지파만이 거기 뽑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요? 질문할 때 아무도 나만 아니었으면 할 때 그게 나였으면 하고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억지로 속 끓듯이 끌고 가지 않지요. 유다 지파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야 한다면 그게 나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가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의 주체는 사실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장군이었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당시 유다 지파를 이끌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영웅 중에 영웅이죠. 이 갈렙의 지휘하에 유다 지파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여호수아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가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지나가면 갈렙이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누가 올라가는 거로 나오냐면 유다 지파, 유다 자손, 유다 그 주체를 확 바꿔버렸어요. 사사기는. 인간 여호수아나 인간 갈렙이라는 영웅이 아니고 유다 지파 전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명령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다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 것으로 성경을 완전히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성경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완전히 주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말을 다시 보면은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는 성경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 모세가 기록한 말, 여호수아가 돌에 새겨진 그 돌에 말씀을 새겨준 후에는 더 이상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고 각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올라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각 사람의 삶을 그 두려움 가득한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을 이들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인간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누구누구야 네가 해라, 네가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올라갔을 때 오늘 본문은 참 기묘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먼저는 4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지파가 말씀을 따라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베색이라는 도시에서 10,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베색의 왕이 아도니 베색이거든요. 그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당시 가나안 문화의 관례대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왕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건데 완전히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창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리니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아도니 베색에게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유다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전에 믿지 않는 아도니 베색이 다른 나라를 점령한 후에 그 우쭐한 마음으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밑에서 그 이전의 왕들이 비참하게 주워 먹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쭐대는 그 모습, 그거를 흉내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믿는 자의 삶이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엄청난 빛나는 성과를 거뒀는데 그 뒤에 전혀 다를 바 없는 일들을 행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절에서 15절.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기니까 이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지역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정말 유명한 도시도 정벌하고 예루살렘도 정벌하고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벌하고 난 후에 특별히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게 거인들입니다. 이 거인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 전투의 장군이 누구냐면 갈렙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죽였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계속 유다가 죽였다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벌하고 밑으로 쭉 가다가 어디에 이르느냐면 드빌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성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혼인을 시키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실 얼마든지 갈렙이 정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렙의 그 용맹과 그 힘을 말하면 갈렙이 직접 정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라는 사람인데 그 그나스의 아우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이 악사를 이제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혼인식이 이제 있었는데 그 혼인식에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밭이 남방 네게브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남쪽 사막 지역이에요. 물이 너무나 귀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가 그
혼인하고 나서 집으로 떠나기 전에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립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묻습니다. 뭘 더 원하니? 그랬더니 이 악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나한테 샘을 주세요.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게 이 밑에 나오는, 길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파죽지세로 그 철기로 무장한 그것들을 다 휩쓸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는데, 악사가 원했던 축복이 뭐냐면은 땅과 샘물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축복을 원했던 거예요, 이 악사가. 오늘날로 하면 악사가 부동산을 원한 거예요. 부동산을 원했다. 뭔가 엄청난 성과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결말이 조금 찜찜하지요. 뭔가 찜찜한 요소를 담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뒤에 수도 없이 많은 12 혹은 13명의 사사 이야기, 기드온, 삼손 이야기를 쭉 펼쳐갑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사사기를 요약하는 예고편입니다. 이거를 듣고 적어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영웅들이 이 놀라운 일을 했다고 이미 앞에서 그 길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놓고서는 갑자기 말을 확 바꿔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유다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오늘날로 방식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그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인사 누가 했다, 이렇게 이미 다 공표된 거를 확 말을 뒤집어서 그 아무 이름도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이 했단다 라고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전혀 뜻밖에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겪은 일처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겪은 것처럼 우리가 처음 교회 오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그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뜨리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너 진짜 믿는 자 맞아? 라고 나를 끊임없이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악사가 원했던 땅과 샘물의 축복, 아도니베섹이 다른 왕들을, 그 70명이다 그럼 무수히 많은 왕들을 죽인 후에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밑에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 그걸 주워먹게 하면서 느끼는 그 우쭐함, 다시 말하면은 악사처럼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아도니베섹처럼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믿는 자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다른 하나는 시므온 지파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 그것을 꼭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 후에,
아니, 그게 다 사라져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믿고 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올라가라. 그러면 우리를 첩첩히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벽들이, 장애물들이, 그 고통들이 다 무너져 내릴 거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사사기죠. 끊임없이 판단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걸음걸음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악사처럼, 아도니베섹처럼 헛된 거를 구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실 평신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평범한 사람들,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보통 사람들, 때로는 가장 무시당했던, 소외됐던 사람들, 어쩌면 성경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할 만한, 앞으로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처음에 나를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만났던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버팀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 질문에 누가 손을 든 거죠? 유다가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손을 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찾으며 묻습니다. 가장 부담 가고 하기 싫은, 가장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거기에다가 그 일도 벅찬데 가장 힘없는 형제까지 챙겨가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군가? 그 누군가 하겠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거 내가 하면 안 될까요? 그 마음에 손을 드는 사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면서 그 자기가 높아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마치 높은 것처럼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런 마음을 잘라내는, 내 마음에 싹트고 있는 그 가시들을 잘라내기를 결단할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 저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의 손을 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이 난감한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혹시 나를 부를까봐 두려워하면서, 혹시 나를 시킬까봐 부담스러워하면서 누군가 올라가겠지 핑계하면서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악사처럼, 아도니베섹처럼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원하기는 누구야 내가 올라가라, 누구야 너였으면 좋겠어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아닌 우리같이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 세상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참 축복을 얻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